여러분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잘 보시고 또 오래간만에 또 이름도 불러보시고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갖고 오셨는지요?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또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절 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고향 친구들도 함께 만나는 시간도 갖고 하는데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는요, 나이가 들고 이제 몇십 년 지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그 친구 이름만 불러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친구도 저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냥 제 이름이 재준이잖아요. 재준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예, 꼭 뒤에 막 이렇게 붙어요. 뭐 욕도 붙고 막 이렇게 막 좋지 않은 말을 막 붙여서 막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이름 안에 이 추억이 있고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좋은 감정과 또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제 혼이 나야 되는데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개야 하고 딱 부르실 때, 부모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딱 부르실 때, 이제 잘못했는데 걸릴 때죠. 그때는 보통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조금 무섭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는 이름 앞에 온몸이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부모님께 또 선생님께 이렇게 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되게 미안할 때, 상대방에게 되게 미안해서 잘못해가지고 미안함 가운데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죠? 왜 그렇게 미안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사람이 이뻐 보이죠? 되게 쑥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되게 나쁜 표정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되게 상냥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히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안에 주님께서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뜻을 담아서 우리의 이름을 전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이름을 받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었던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여정, 그리고 이 특별한 이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가 자녀가 없이 99세까지 자녀 없이 지내다가 몇 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불확실해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성취되지 못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요 3월 첫 주이죠. 그래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아이들이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또 가정에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그림, 네, 여러분 요즘 한참 동계올림픽 중이죠? 아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혹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예전 사진이긴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가운데서 딱 폼을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자세를 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죠? 예, 출발선에 설 때요. 다 준비 자세가 있는데요. 준비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 달라요. 나라마다 자신들의 체형에 맞게 그리고 제일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각자가 가장 좋은 자세를 취합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이 준비하는 선수들 그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마음가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저 자세입니다.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요. 이 땅 소리가 나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1초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 선수들은요 온몸에 그죠? 긴장을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그냥 치솟아요. 땅 소리 나면은 폭발하면서 쫙 출발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를 내게 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하는 자세를 네가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좀 속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99세에 찾아오세요. 자, 저렇게 올림픽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 라인까지 왔어요. 근데 연세가 99살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든데 땅 소리 나면 막 이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이 나이는요. 사실 이 좋은 거 나쁜 거 볼 거 보지 못할 거 다 본 나이예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막 이런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됩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땅은 가나안까지는 갔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이 집에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가 이제 열심을 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란일이라 그러나요? 날짜 딱 체크해가지고 자 한번 힘써 봅시다. 이러고서는 자녀를 갖는데 안 가져줘요. 1년이 지나도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안 가져줘요. 20년이 넘도록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손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 도전과 그리고 실패가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처음 이 약속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대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을 내 아들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겠다. 이래 놨는데 롯이 헤어져요. 떠나요. 이거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얘가 어딜 간다 그래. 결국 떠났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뭘 하죠? 자신의 몸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말을 또 순종하면서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 누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사례는 아기를 못 갖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는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제는 내가 애를 낳았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뭔가 나한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거 해주시지. 낳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하고 사라하고 사레하고 자녀를 낳는 그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자기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내일 모레면 100살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어엿한 할아버지이신데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는 이 시점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행하여야 완전한 거죠? 이 행함으로 완전함에 이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완전함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고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지 않고 그 정도쯤 되면은 온전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건강하고 나이로 따진다면 한 30대쯤 되는 그 젊은 청년의 그 패기가 넘치는 그때가 온전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함에 있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2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둬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왜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하여 온전함에 거해야 하냐면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네가 큰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절에 잘 나타나죠. 그가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엎드리면 되는구나. 뒤로 엎드릴까? 앞으로 엎드릴까? 어떻게 엎드릴까? 옆으로 엎드릴까? 뭐 하라는 거죠? 진짜 누우라는 겁니까? 아니, 눕고 싶으시면 누우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눕되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로 또 챙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챙겨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여종 데려다가 또 아이도 낳고 그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는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약속만 남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사레랑 나랑 아이를 낳을 거래요. 이 약속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전 이제 할 거 없어요. 뭘 하라고요? 이 나이 돼서 제가 뭘 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주님 앞에 들어 누운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겐 뭐가 남아있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약속은 남아있어요.
그가 그 약속만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더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주님이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때, 주님 계약하려고 할 때,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주님 이 계약서에는요 제 생각에는 좀 달라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있었어요? 99세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맺어주세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준비해서 주님 앞에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새 이름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4절로 6절의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무엇이 되겠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감격이 됩니까? 막 기쁩니까? 99살에 99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살아온 시절이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딱 이런 응답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막 기쁘겠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부끄러워. 무슨 99살에 무슨 아들을 낳아? 그리고 뭐 아들을 낳아서 살짝 조용히 키우면 모르겠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는 이 복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동네 사람, 박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머뭇거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주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넙죽 엎드렸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엎드려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가 그때예요. 그때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그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때에도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주님을 뒤로 몰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때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셔요.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 족장에게나 주는 아주 큰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그 이름의 복수형입니다. 존귀한 자, 우두머리, 이런 그런 존귀한 이름의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귀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복수 형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더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 변화는 도대체 어떤 변화일까요? 요즘도 간혹 가다 보면 저희 목사님들 중에 성경 이름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옛날 이름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 이름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명하시는 경우이죠. 여러분, 이 계명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주시는 이 이름에는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기 뭔지 아십니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씨앗입니다. 근데요, 씨앗이 한 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죠? 물에 담겨도 그렇고요. 씨앗이 죽어서 쪼개지고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 안에서 원래 씨앗에는 보이지 않던, 저도 이렇게 씨앗을 심어 봤어요. 물에다 이렇게 담궈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얀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막 이렇게 실털 같은 게 막 이렇게 납니다. 거기에 계속 이렇게 쭉쭉 자랍니다. 흙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땅 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깊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죠. 위에서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파란 이파리가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면서 뾰족하니 올라와서 뭘 합니까? 이파리를 펼치고 가지를 뻗으면서 이제 나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요, 씨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씨가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씨가 변하니까 뿌리가 막 내려오고요, 잎이 뻗어서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끝은 뭡니까? 다시 씨앗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는 과정은 어때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때요, 이름 하나 바뀌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름이 바뀔 때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 씨앗이 이제 어떻게 돼요? 뿌리가 쫙 내리고요, 잎이 쫙 뻗어가지고요, 나무가 되는 변화를 겪는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룹니까?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을 때 이 씨앗과 같은 열매들이 무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가 아니에요. 이 씨앗이 처음부터 씨앗을 열매로 막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축복을 주셨을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를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씨앗 그대로 있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풍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요, 주님이 뜻하시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언약의 새 이름, 그것은 단순하게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변화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나의 이름이 있어요.
나의 이름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이름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름이 될 때에,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는 변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새로운 하나의 변화는 나의 이름 위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언약이 나와 함께 하여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이것을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돼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500년도 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1000대까지 그 이름이 계속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복 받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더 큰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가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50년 후에, 그죠? 100년 후에는 이 목포 겨자씨 교회가 여기가 온통 다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그래서 여기에 큰 나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꼴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아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 이름, 주님께서 이름을 주셔가지고 복된 이름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이 복된 이름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씨앗이 돼서 그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다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위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큰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교회,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왔던 이 여정,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목포 겨자씨